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례 치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25장이었습니다. 오늘은 49장이죠. 49장 50장입니다. 25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40 됐을 때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에서였죠.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 형의 발꿈치를 꼭 붙잡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걸 뭘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게 태어났던 야곱이 147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참 말 그대로 판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말처럼 그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죠? 성경이 있으니까 있나 보다 싶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지 않았을 분이 많겠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야곱의 풀스토리가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단지 야곱이란 옛날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야곱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쟁과 야망과 시기와 성공과 실패와 다툼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은 오늘 세상살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동바동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야곱의 인생이 어쩌면 더 친근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게 살고 완벽하게 살면 저 정남이가 떨어지죠. 근데 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그러면 그래 저게 내 모습이지 나도 저런데 이러면서 위로를 얻는 것처럼 어쩌면 이 야곱의 실패 많은 굴곡 많은 인생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신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야곱의 스토리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뭐라 보아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꼭 붙잡게 하면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25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49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 누군가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을 야곱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고 온갖 머리를 짜내고 때로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결국 가만히 보니까 그 인생이 마지막 만들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출생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이 찍히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야곱의 인생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그 인생을 만드는 추역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내 인생 내 것이다. 노래도 있죠. 내 인생 나의 것인데 아무도 타치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던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이 내 인생이라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점점 더
확인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존재 자체부터 불가능하지만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 야곱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야곱을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근본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부여잡고 자기 나올 줄만 치기 싫어하고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형을 다 속여먹고 외삼촌과도 경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꼭 이겨먹겠다고 덤볐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오늘 이 49장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담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얼마나 천천히 바뀝니까? 참 안 바뀌는 게 야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좀 되나 싶으면 완전히 또 곤두박치는 딱 우리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좀 쑥 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한지, 때로는 성장은커녕 뒤로 후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경우도 만나죠.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2019년도 벌써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해 출발할 때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내게 성숙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출발했지만 6개월 접어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성장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여전히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전히 우리의 신앙 성숙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실수하고 또 되도 않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며 실패하는 그게 우리 모습이죠. 좀 변하나 싶었더니 그냥 와장창 원점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믿어온 세월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별것 아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또 남 탓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건 너무 힘들게 받아놓고 쏟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쏟아버리죠. 한순간 말 한마디에 음에 딱 쏟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같은 사람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것은 아니나 보다, 혹은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한 건 아닐까, 이런 물음표마저 우리에게 던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풀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결과물을 내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 선대에 부르신 그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는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싶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 고집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 만들려고 만다는 것이죠. 버팅기면 좀 힘들긴 하겠죠. 버티게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께 버티면 힘이 들긴 합니다. 끝이 땡기니까. 그러나
결국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혹은 남편, 아내, 자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작품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을 보여준 이유는 야곱을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 신약에 바울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 한 번의 만남으로 확 뒤집어지죠. 그거 너무 부러워하시는 분 계시죠? 나도 한번 확 뒤집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천천히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수로 깨달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점점점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믿으니 이 정도지,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됐겠냐?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아직도 미숙한 상태로 출발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참 멋진 모습 보이죠. 자녀들 다 불러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마지막 장례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부탁을 하나 더 하죠.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죽으면 내 무덤은 여기 애굽 땅에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저 가나안 땅에 준비하는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30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죠. 30절, 31절, 32절, 33절에 그곳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 그러죠. 본래는 헷사람 에브론의 소유지였는데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 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묻어야 되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마땅히 장사할 곳이 없으니까 햇사람한테 그 굴 나한테 팔아라 그랬습니다. 햇사람이 그냥 써라 했는데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 해서 샀두었습니다. 거기에 사라를 묻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거기에 묻힙니다. 지금 야곱도 자기 아내 레아를 거기다 묻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걸 합장이라 그러죠. 한 무덤 안에 막 부모도 막 같이 막 묻는 그런 합장해달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로 다시 반복하죠.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갔답니다. 이건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죽었다가 아니고 돌아갔답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게 참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조상들이 먼저 간 곳,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야곱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자리, 그 자리로 간다. 우리 조상들이 먼저 죽어서 간 곳, 그곳으로 나도 간다. 그리고 성경 그도 그걸로 갔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뭐라고 쓰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돌아갔다는 표현을 gather라 합니다. gathering 뭔지 아시죠?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gather to his people,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현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게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고 없이, 물론 육신은 흙으로 다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의 조상들이 가서 기다리는 곳, 그곳으로 가서 그들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영어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죽음다 어떻게 합니까?
미라를 만들어서 무덤을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묻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슬퍼하고 곡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죽음은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돌아갈 곳, 그것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중대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자신의 장사를 그러면 하필 이 막벨라 굴에다가 했는가? 그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나를 애굽에서 장사해 지내라, 좋은 곳에 묻어다오 했더라면 요셉이 얼마나 좋은 곳에 장사를 지냈겠습니까? 총리 아버지니까 아마 괜찮은 곳에 아주 멋진 무덤을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알고는 거절하는 겁니다. 날 여기 묻으면 안 된다. 나는 저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 나를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사람이 어디 묻히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한국 가면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큰아버지들, 고모들 다 묻힌 선산이 있습니다. 저 경북 김천 옆에 칠해라는 곳에 가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만 되면 가능하면 참석했습니다. 온 지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만나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선산에 묻혀야 되는가 묻는다면 흠이 없는 것이죠. 꼭 거기에 묻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실은 죽고 나면 어디 묻히니 뭘 상관하겠습니까? 죽으면 끝, 그 사람 죽은 일로 끝난 것인데 내가 어디 묻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딱 정해놓고 거기다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거기에 묻어달라는 이유는 거기에 조상들이 묻혔으니까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 단순히 그것만 장순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다는 장소는 장순 의미가 아니라 조상들이 함께 갔던 곳,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할 곳,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막벨라 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아브라함이 그 굴이 있는 밭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는데 그 밭을 산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을 네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너와 내 후손이 주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땅을 굳이 살 이유가 없죠. 떠돌이하면서 무슨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 가게 될 것,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는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100세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사건을 통해 그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샀던 것이고 나중에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땅을 사며 믿음이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관념 속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 다운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죠. 내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확실한 걸 따라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굳이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유를 남긴 이유는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도 장사되기 원한다. 그건 장수인 의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의 장래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그 자손들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것은 지금 사는 여기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은, 가야 될 곳은 저쪽이다 하는 것을 자신의 장래를 통해서도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은 야곱에게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자리였고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막벨라 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신학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쉬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우리가 영혼을 쉬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생명을 얻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막벨라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의 포커스는 결국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셨고 그 약속 안에 믿고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거기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고 모든 백성이 가야 하고 모든 백성이 거하게 될 그 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소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50장에 놓으며 요셉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장례식을 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그 몸을 향재료를 싸죠. 이 당시 애굽의 습관은 뭔가 하면 40에 걸쳐서 몸에 있는 이 코로 통해서 뇌를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통하여서 모든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안에 향재를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죠. 그렇게 하는 게 40일 걸립니다. 그 40일 걸린 다음에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왕이 죽으면 72일 곡을 하는데 이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을 곡했습니다. 거의 왕같이 대우했다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게 다 끝났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하죠.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다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이 떠나갑니다. 이게 7절에 나오죠.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마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크니라.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심히 많은 사람, 요셉의 모든 가족들, 모든 족속들, 애들만 빼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갔다 온 겁니다. 장례 치르기 위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숫자가 갔었죠. 병거와 마병도 동원됐으니까 그 장례 행렬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도대체 뭐냐? 저게 야곱의 장례 행렬이다. 다 알도록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은 뭘 대표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하나님께 이 고센 땅에 들어가 살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꺼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 그 출애굽의 행진을 미리 한번 예행 연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이 땅에 와서 살지만 여기는 잠시 있다 가는 곳이고 내가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것을 그와 그 후손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미리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멋지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어떤 예행 연습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어서 자신의 장래마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 일하시를 보여주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증명해주고 그는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마지막 준비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이 나중에 430년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해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실제 자기 장례를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의 스토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어디까지 끌고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야곱의 스토리, 아니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스토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 백성을 우리를 삼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끌고 가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별 보이는 사람인지 보이지만, 별 연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실 거니까, 내가 써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려면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고 내 인생을 마지막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볼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샘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샘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저보다 먼저 가신 분은 제가 장례 잘 치러드릴 거고,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잘 치러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곱의 풀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길에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힘들어도, 좀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야곱에 보였으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준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애국 사람이 다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의미가 뭐냐 하고 궁금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전 삶을 살면서 저렇게 사는가, 멋지게 사는가 바라보고 찬송하고 또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만 바라볼 때는 참 소망이 없고 낙심천만의 삶인들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출발했으면 어디로 가며 어떻게 이끌어가신지를, 그 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 매일매일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잘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찬송함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혼의 안식할 그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 그 안식을 경험하는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